오늘 저는 계시록 15장 5절에서 7절, 16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 세 번째, 일곱 대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재림, 또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언급할 때마다 그것은 주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그 심판, 주님의 다시 오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우리 참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휴거는 바로 참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구나,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에 대한 심판을 한번 이해하려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책인 그 책을 7인으로 붙여져 있었는데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비밀들이 열려서 적어도 우리는 7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7인이 떼어질 때 그 안에 7 나팔이 나오죠. 7 나팔에 대한 내용, 그리고 7 나팔을 부를 때 7 진노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대접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3주에 걸쳐서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첫 번째 주님께서 7인을 떼실 때 처음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흰말, 붉은 말, 청황색 말, 또 검은 말이 나와서 달려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 세상 끝날까지 이 네 가지는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또 한편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 땅에는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이 세상의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사망이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번째 인을 떼니까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역대로 순교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이 원함을 갚아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결국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이제 6째 인부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통 앞으로 이 땅에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 세워질 텐데, 그때 그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7년 동안 어떠한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째 인부터 아마 그 7년 평화 조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초자연적인 재앙이 임할 때 먼저 성경은 이기는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하나님 보좌로 휴거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6번째 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반복해서 6째 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계시록 6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주 큰 초자연적인 재앙이 함께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라 보통 이 과학자들이, 또 이 세상의 종말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마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는 적어도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번에도 2년 전에 나타난 코로나19로부터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또 어떠한 전염병이 또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에 오려면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 이상이죠. 요즘에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은 이 지구의 이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 지구의 이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이 세상에 큰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세 번째, 어떤 분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우리가 종종 이게 밤에 하늘을 보면요, 이렇게 별똥별이 이렇게 쫙 유성이 떨어져 갖고 아주 멋있게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아주 작은 별들입니다. 앞으로는 하늘에서 큰 별들이 이 지구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때 이 하늘에서 별들이, 유성 큰 별들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냥 한 도시가, 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과학자들도 이런 언급을 많이 합니다. 어쩌든지 그러한 초자연적인 재앙이 나타나는 시작이 바로 여섯째 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곱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거기에 일곱 나팔이 나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근데 이거 일곱 나팔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뭐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 적그리스도가 중동과 세계의 평화 조약을 7년 동안 맺을 텐데 그 7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첫 번째 나팔 보니까 이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모든 식물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땅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두 번째 나팔 보니까 바다에 이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짐으로, 바로 뭐 핵폭탄이 떨어지든지 아까 큰 유성이 떨어지든지 어찌하든지 떨어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그리고 세 번째 나팔 보니까 강물과 물샘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그게 오염되는,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그런 사건이 돼서 쑥같이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 또 네 번째는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지구의 3분의 1만 잘 비치지 않아도 벌써 기후에 대한 큰 문제, 또 식량 큰 위기가 오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식량 위기 때문에 국가 간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까지의 이 초자연적인 나팔로 인하여 임하는 재앙들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사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이 자연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들인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공중에서 사단이 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사단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역과 반역을 하니까 이 공중으로 쫓아냈어요. 이 공중에서 공중호텔을 잡고 있는데 결국 이 마지막 때는 그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돼서 모든 인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들이죠. 말은, 입술은 평화를 외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자기의 통제 안에 두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섯째 나팔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1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다.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어떤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이제 이 유럽에서, 이 땅에, 이 바다에서, 유럽의 한 어떤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의 지도자로 대표해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가 중동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 처음에는 일을 잘해요. 근데 그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아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가 누군가의 칼에 의해서 사함을 받습니다. 테러를 당하죠. 위대한 지도자가, 아주 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테러를 당해서 죽습니다. 큰 사건이죠. 뉴스 매스컴에서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놀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적그리스도도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3일 만에 살아날 때 사단이 바로 적그리스도 영을 그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7년 평화 조약 중에 3년 후 3년 반 때 이 세상을 자기의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아까 평화 조약을 만들었던 그 어떤 사람과 그를 지지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종교적인 선지자, 지도자가 이 사람을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를 경배해야 된다. 여기 봐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냐. 모든 사람을 이렇게 경배하고 이가 바로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축복을 가져올 메시아다. 이렇게 아주 거짓 선자가 계속 바람을 부추기면서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자가 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죠. 근데 그 우상이 말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뭐 AI 또 아니면 인간 복제, 그 사람이 죽었는데 복제돼서 또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모든 사람은 다 경배하라고 거짓 선자가 많은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매매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세상을 그가 사단의 왕국으로 통치하는 그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되지만 3년 반 동안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3분의 1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지혜 있는 사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러면서 666이다. 그래서 사실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이 666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다섯째, 바로 납할 때 이 땅에 이제 그 기간은 그때부터 뭐요? 3년 반 동안 그가 통치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나팔도 보니까 지난 시간에 뭐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아마겟돈의 모든 환경이 준비돼서 2억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서 일곱 나팔이 나오죠. 마지막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 나팔을 딱 부니까 거기에 마지막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와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일곱 진노의 대접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일곱 나팔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불 때 이 적극적이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일곱 나팔이 불 때 이 땅에 많은 참된 믿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기는 자들은 먼저 휴거가 됐지만,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은 대부분 이 땅에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보통 환난을 통과하고 이제 그런 핍박과 순교한 사람도 있고 핍박과 어려움을 위해서 계속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지막 대환난 끝부분에 다들 어떻게 성경에 보면 휴거가 됩니다. 휴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된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로에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그럴 때 일곱째 나팔 때 첫 번째 대다수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휴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천년 동안 세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 세상 나라가 드디어 다 심판받고 멸망하고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백보자 심판에 쓰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이요? 상급.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징계를 주는, 어떻게 상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충성한 자들에게는 충성한 상을 줄 것이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한테는 하나님의 징계를 줄 것이다. 바로 이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기는 자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혼인잔치가 나오죠. 계시록 19장 7절부터 읽어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만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만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로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바로 이기는 자들로 인정받은 착하고 충성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혼인잔치를 갖게 돼서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이 땅에 바로 이 땅을 접수하러,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적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적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죠. 이 땅에서는 그때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부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환난이고 힘든 사건이죠. 이 땅에 임하는 그 대접들, 진노의 심판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 계시록 16장 2절에 이제 첫 번째 그 대접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이미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 여기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는 종기는 여기에 암을 말합니다. 암 같은 그런 종기들이 몸몸에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뜻이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셔도 첫 번째 대접을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악하고 아주 더러운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첫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대접을 또 붓습니다. 3절을 읽어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땅에 그래도 아까 수목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아주 식량의 부족함을 막 느끼고 있는데 바다에 이제 모든 고기들도 싹 죽어버려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어버리는 둘째 대접을 부으니까 피같이 돼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에 대한 4절 읽어 말씀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대접은 바로 강과 물의 근원. 이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마실 물이 다 피같이 돼서 이제 마실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같이 그런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마시는 모든 식수가 피같이 될까? 사람이 마실 물이 없게 될까? 그동안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신실한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을 많이 순교시키고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값을 너무나 많은 예수의 피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더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렇게 많이 쏟아내게 했으니까 너희는 그 대가로 그 피를 마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수의 그런 물들에게 피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을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모든 자들은 그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로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받고 진짜 우리는 아주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것도 괜찮죠. 좀만 더 지나면 진짜 적극적으로 나타나면 교회는 다 문을 닫힐 것이고 만약에 교회에서도 이 666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 활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어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이 666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안 돼요. 성도들도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하고 뭐 교회가 헌금을 받으려면 666 표를 받아야지 헌금도 받을 수 있고 재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를 따르는 겁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좀 있으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8절부터 읽어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기 보니까 이제 네 번째 대접을 해에 부으니까 해가 강력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너무나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죽는 거예요. 뭐 오존층이 다 파괴되니까 직접 이게 햇빛이 강력하게 비치게 되고 뜨거운 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 이 땅에는 사실 누가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땅이죠.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다 휴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된 믿는 자들은 벌써 휴거돼서 바로 주님과 함께 이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대접을 부게 됩니다. 10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가 유럽의 어떤 한 나라를 갖고 있을 텐데 그 나라에서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아주 더 험한 일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망하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아까 뭐 종기도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막 암덩어리가 막 생기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악해집니다. 종종 그런 분도 있어요. 주위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점점점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환경이 다가올 때 강팍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꺾여져서 회개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의 영이 임할 수가 없죠. 왜? 성령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악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욕하고 더 비방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심판으로 끝내버리죠. 이것이 다섯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적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 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막 전하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죠.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대부분 나라들은 이 유대인들의 아주 끝을 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을 돕는 몇몇 나라와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전쟁을 벌여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전쟁이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다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할 때 여섯째 천사의 이야기인데 다 같이 읽어보니까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지난번에 여섯째 나팔 불 때 이 동방에서 2만만의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드디어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이 유브라데의 강이 말라갖고 이제 군사가 직접 또 탱크와 함께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길들이 다 준비돼서 바로 큰 전쟁이 나는 준비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까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과 다른 왕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바람을 불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해야 진정한 이 지구상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도 사람들이 중동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늘 팔레스타인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웃겨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미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미워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 유대인 나라가 좀 없으면 중동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대부분 나라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적 이해를 안 갖고 있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큰 전쟁을 나타나죠. 그럴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단과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부추겨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돼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이 터지는데 성경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가, 이거는 사단이죠. 짐승의 입,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의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여러 많은 연합군을 구축해 갖고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그를 돕는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전쟁,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때 마지막 하나님의 7대접이 남았어요. 7대접. 그럼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와 함께 오면서 아마겟돈을 끝낼 뿐만 아니라 끝내기 전에 이 땅에 마지막 대접을 부으죠. 진노의 심판을 부어버립니다. 마지막 7대접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21절 다 같이 보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도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단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특별히 이 중동 평화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차지기 위한 전쟁 중에 하나인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진짜 큰 세 갈래 지진으로 완전히 갈라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많은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한 달란트다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의 크기가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금으로 말하면 한 34kg 되고, 보통 무게로 말하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45kg에서 50kg 되는 무게. 그러니까 우박이 얼마나 큰지, 막 45kg 되는 그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이 마지막에 이 땅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즘에는 요만큼만 떨어져도 막 차가 깨지고 두렵고 무섭잖아요. 근데 그냥 45kg 되는 그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심판을 받는,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나라들을 멸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을 묶어버리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에는 뭐요? 악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뭐가? 세계 진정한 평화가 임하죠. 그것을 보통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바로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 신부된 자들은 주님과 함께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텐데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제사장의 직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4만 4천들을 말할 때 바로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왕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곱 그 대접에 대한 내용들, 일곱 대접은 대부분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들의 진노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곱 인, 또 일곱 마지막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에서 마지막에 일곱 나팔을 부니까 아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에게 휴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또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임해서 아까 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악하고 아주 강한 그러한 종기들이 나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에는 뭐 50kg 되는 그런 우박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세상이 끝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성경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근데 이런 기간들이 이제 아까 적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고 무정에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그 7년 마지막 기간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죠.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귀에 이 세계의 어떤 지도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인데, 능력 있는 지도자인데 테러를 당했대, 죽었대. 근데 그가 벼랑간에 3일 만에 살아났다. 놀란 일이 일어나거든. 그럴 때 어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뭐 교황이든 또 어떤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봐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저를 따라야 된다, 저를 경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부추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때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는 자들은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통제 안에 있게 돼요.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 3년 반 안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궁이 이 땅에 반짝 3년 반 동안 세워지죠. 그가 그때 세상에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파괴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 있는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긴 자로 세워지는 기쁨을,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알고 깨어서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